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축복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축복.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어요.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곳에도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인 그 장발장은 증오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발장이 가석방 된 후에 그가 혼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나는 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내게 한 행동들을 결코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외침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장발장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형사 자베르를 용서했고, 그리고 그는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거였어요. 장발장의 변화는 억지로 된 것이 아니다. 저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사람 안에 우러나오는구나. 용서가, 사랑이, 나눔이, 베풀미,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장발장을 그토록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불러주고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해준 신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깨닫게 해준 그 신부. 이 장발장은 신부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증오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한가요?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많은 헌신하셨죠. 그거 여러분 억지로 하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셨나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원하니까 우러나오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행동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러면 온갖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의 분명한 주제, 뚜렷한 주제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1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온갖 축복들이 우리 해성교회 위에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들 위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좀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냐면 12절부터 쭉 봐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키겠다.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빈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자유하고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대적을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을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혹시나 그들의 우상 숭배에 너가 빠져들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12절부터는 온갖 축복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부터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품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하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제가 해성교회 오기 전에 마포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신방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렵고 개개인이 스토리가 없고 인생에 어떤 굴곡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없는 분이 없으세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해성교회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복 위에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 받으세요. 얼마나 이 충만한 복이 있는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소생의 복을 주시고 소산,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업체, 기업 복을 주시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구나,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복 받아야겠다, 그래 요것이 복 받는 비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잘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축복입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율법을,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12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정말로 그러할까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법도가 뭘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법도가 무엇일까요? 짧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진멸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 그 땅을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싹 다 죽이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근절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법도예요. 짧게 보면. 길게 보면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명령하는 율법들입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이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가르쳤던 율법을 전부 다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명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율법을, 일단 이 모세 당시로 이야기할게요. 이 율법을 짜고 짜면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네. 맞긴 맞는데,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총 정리해서 요약하면 10가지 십계명이 나와요. 자,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짜서 또 요약하면 뭐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옵니다.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짜고 짜면 사랑이 나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법도는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자, 오늘 여기는 딱 철하시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문에다가 새기고 다닌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6장 4절 5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발장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증오로 꽉꽉 뭉쳐진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형사 자베를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사랑과 행동이 분리될까요? 왜 자꾸만 우리는 사랑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우리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정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행동이 왜 분리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랑과 행동이 분리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행동이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것도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고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사랑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감이 중요합니다. 꽃감, 단감 그런 감 아니에요. 세 가지 감이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감동, 감격.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감동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감격이 넘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랑과 행동이 일치하세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첫 부분, 너희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순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은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는 어디 있나요? 바로 그 앞 문맥에 나옵니다. 우리 7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 8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도대체 6절 8절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택함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잖아요. 너무나 죄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6절, 8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뭐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세 가지 감. 세 가지 감. 뭐예요? 감사, 감동, 감격.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니,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다니, 그 은혜에 감사가 넘쳤고 감동이 넘쳤고 감격이 넘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랑과 행동을 일치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 경력이 그렇게 오래진 않아요.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은 13년 동안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여러분들, 변하라, 변하라, 변하라.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그들 안에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거부감까지 들더라고요. 변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면, 그래서 그 안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발적인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은혜 받으면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될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했죠. 안 넘어가시네요. 네. 안 넘어가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 물론 밤새도록 잠 못 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울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했어요. 일찍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을 보아서 아마 새벽에 일찍 떠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없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100세나 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거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시켰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죠. 사실 다니엘서 본문에서 다니엘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꼭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자신을 지켜주셔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이상과 몽절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해석해줘서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발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몇 명을 더 생각해 봤는데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1893년에 조선에 들어오셔서 1895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소래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소래교회를 담임하신 지 1년도 안 되어서 너무나 무리해서, 너무나 조선인들을 위해서 무리하다가 과로와 풍토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알라스카에 있는 그 극지방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선 땅으로 헌신하게 되거든요. 이들의 헌신은 억지로 되어진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헌신입니다. 이 윌리엄 맥켄지가 순교했을 때 그의 순교를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서경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나중에 이 서경조가 편지를 씁니다. 캐나다로. 그 편지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편지가 캐나다의 신학교에 실려요. 파인힐 신학교라는 신학지에 실리는데 그 신학지를 읽은 3명의 신학생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헌신하게 돼요. 그 중에 덩컨 맥네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조선 선교를 헌신했는데 선교부에서 이 덩컨 맥네의 조선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때 이 맥네가 파인힐 신학교의 강당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는 조선으로 갈 것이다. 나는 조선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내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서라도 나는 조선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도대체 이 열정과 헌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누가 억지로 시켰나요? 누가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순종이었습니다. 헌신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성교회 올 한 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기도, 여러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전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목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6시인가 7시인가 일어났답니다.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눈 그날 엄청 많이 왔잖아요. 12년 만에 2월 달 눈으로 가장 많이 왔다 그러는데요. 6시인가 7시인가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집 앞 눈을 다 치우고 자기 집 앞만 치우지 않고 그 양 옆으로 새 집을 다 치웠답니다. 그리고 치우면서 너무나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 집 앞에 눈 치우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왜 그분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는 거죠. 우러나오니까 하는 거죠. 전도도 맞아, 봉사도, 목자 감당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리고 그 뒤로 계속되는 축복들, 이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2013년도 한 해 우리 혜성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을 넘어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경제적 축복, 건강의 축복까지 모두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